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박은주 지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답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5장이 17절까지 있고 6장이 22절까지 있는데 두 장을 한꺼번에 이렇게 묵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시간이 조금 어중간해가지고 오전에 5장을 말씀드리고 6장은 오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은 포로 시대가 끝나고 에스겔서까지 한 다음에 바로 에스라서 1장부터 4장까지 1차 귀환, BC 536년에 1차 귀환 해가지고 이제 한 달 2개월 있다가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죠. 기초공사를 놓고 시작했는데 공사를 시작해서 한 4, 5년 정도 아마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방해꾼들이 방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올려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죠. 그래서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한 9년 정도 이렇게 됐고, 그래 이제 한 9년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학개라는 선지자를 다리오 왕 2년 6월에 보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다리오 왕 2년 8월에 두 달 뒤에 또 보내어서 성전 건축 공사를 이제 독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학개서는 2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지만은 너희들이 성전 공사를 하다가 중단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너희들의 생활이 어떠한가 한번 봐라. 너희가 뭐 많이 거두기 위해서 심었을지라도 적게 거두고 포도주를 많이 짜기 위해서 그릇을 큰 그릇을 갖고 왔는데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포도주를 짜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렇게 좀 징계하신 거죠. 뭐 사실은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학개 스가랴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오늘 5장부터 이제 새로 공사를 재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전 건축 공사, 사실 기초는 귀환한 지 1년
2개월 만에 기초공사를 했고, 에스라서 3장에서 기초공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한 4, 5년 공사를 하다가 한 9년 정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다 6장까지 보면은 공사를 다시 시작해서 또 한 4, 5년 이렇게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귀환해서부터 성전 봉헌식을 할 때까지가 약 한 20년이 걸려요. 약 한 20년 걸리는데, 그래서 다리오 왕 6년 12월 달에 봉헌식을 합니다. 그 해가 연대로 말하면은 BC 516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들을 알고 다시 한번 1절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5장 1절 한번 보십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예언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학개서도 묵상했고 스가랴서 14장까지 되는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충분히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박은주 집사님이 이제 봉독하실 때는 사실 박은주 집사님은 개역 개정으로 이제 봉독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내가 보는 성경하고 좀 다르네 이런 느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개역 개정이고 우리가 보는 성경은 옛날 성경 개역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하는 말씀들을 1차 귀환한 장, 이제 에스라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1차 귀환할 때 숫자가 49,897명이 귀환했다. 그래서 뭐 정확한 숫자를 알면 좋지만은 정확한 숫자를 외우기 힘들면은 한 5만 명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이 뭐 크게 와닿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쭉 묵상해 볼 때에 어떻습니까? 사실은 출애굽해가지고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거의 한 900년 정도, 950년 정도 이렇게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쭉 묵상해 오면서 느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올바른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은 다 핍박하고 때려 죽이고 이렇게 했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남방 유다는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그래도 남방 유다를 좀 더 길게 가시다가 남방 유다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22장이나 23장을 볼 때에 특별히 23장에서 사마리아라는 올라라는 언니가 바람을 피우다가 망하는 걸 봤으면은 동생인 올리바라는 예루살렘은 야, 언니가 저렇게 나쁜 짓 하다가 망하는 거 봤으니까 나는 정신 차려야지 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오히려 동생 올리바가 더 바람이 났다.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도 그냥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70년 살다가 다시 귀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참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막고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그러한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그러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바벨론에 포로로 가가지고 한 70년 살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귀하게 깨달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귀환시켜 주셔서 귀환해가지고, 그래서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1차 귀환 공동체가 아주 달게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귀환 공동체가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잘했으면, 끝까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포로 전에는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는데 귀환 공동체가 이제 다시 나라를 이루면서 이제는 형식주의에 빠져요. 형식주의.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 보면은 완전히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것들하고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이제 뭐 이혼을 하든지 별거를 하든지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마주 앉은 장면이 말라기서예요. 그리고는 400년 동안 중간사 기간에 하나님이 말씀도 못하시고 입을 닫아버리시고, 그리고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그 이방 나라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다가 한 400년 지나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회개하라 하고 외치니까 그때서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는 나와서 회개하는 장면이 이제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백성들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군인들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세리들도 나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가 또 진실된 회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잡이로 세례 요한이 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그렇게 열광스럽게 환영하고 찬송하던 그 입술들이 조금 지나가지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그렇게 했던 역사.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를 멸망시키고 세계로 유대인을 흩어버렸는데,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4일에 사실 독립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새로 재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재건되면은 예수님 재림하시게 된다 하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자, 아무튼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 백성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달게 들었다. 그리고는 2절에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요사닥은 여호사닥이죠. 여호가 압축되면 여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는 여호수아지요. 그래서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매, 건축하기를 시작하는데 기초를 놓는 게 아니고 기초는 벌써 한 14, 15년 전에 나아졌고, 그리고 이제 다시 중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작하며라는 말이 참
중요하지요. 사실은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의미를 담고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말은 말이 되지만은 의미가 없는, 그리고 마음에 담지 않는 그런 말은 말이 아니라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 공동체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니까 마음에 담고 마음을 움직이는 참된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설교도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설교는 말이 되지만은, 말씀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냥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들을 것인지 소리로 지나갈 것인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귀한 공동체가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돕더니 3절 그때에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희에게 이르되. 그러면 여기 강서편 하는 것은 무슨 강이냐? 영어 성경에 보면은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프라데스 강 서편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지도를 한번 상상해 보면은 유프라데스 강이 있고 서편 쪽이 바로 사막이고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에 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이제 페르시아 시대니까 유프라데스 강 서편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나중에 보면 아박사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이 강은 이제 유브라데스 강이고 강 서쪽에 나라들이 이제 방해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고하였으나 그 이름이 누군가 하면은 고레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아바삭 사람들이 누가 너희들 보고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중건하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니까 야 이놈들아 고레스 왕이 하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5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가 공사지요. 개혁개정은 공사라고 했는데 저희가 능히 역사를 폐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 왕에게 아뢰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뭐 개혁개정은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제 다리오 왕에게 지금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이 중단됐고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고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다시 중건하기 시작을 하는데 다뜨네 스달보스네 아바삭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가 이 성전을 지으라 했느냐 하니까 고레스 왕이 그랬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아바삭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경우를 본다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도 일을 하면은 방해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마귀는 항상 방해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른 건물을 지을 때는 별로 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돼요. 그런데 교회만 짓는다면은 동민들이 민원을 지어요.
그래서 교회 짓는 것이 다른 건물 짓는 것보다 훨씬 까다롭게 허가가 난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방해꾼들은 항상 방해를 해요. 근데 교회 짓는 일은요, 뭐 저는 아직 교회를 안 지어봤습니다만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방해하는 사람들은 방해해도 결국은 교회가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마귀는 항상 방해한다. 근데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가면은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로보스네와 그 동료 강서편 아박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하고 이제 그 글의 초본을 말씀을 하는데, 사실 이제 이 에스라서 5장이 에스라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전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그리고 이제 5장은 5장부터 6장 17절까지인가 그거는 또 아람어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이 5장과 6장 17절까지는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18절까지군요. 18절까지 아람어로 기록되었는데, 아무튼 이제 이 조서 초본을 7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 글에 이렇게 했는데, 원문은 그에게 보낸 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보낸 글에 하고 또 일러서되 했는데, 이같이 그 안에 그 조서 안에 일러서되 이렇게 원어는 더 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만안하옵소서, 개역개정은 평안하옵소서 인사지요. 8절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개역개정은 아뢰옵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께, 다리오 왕에게 이제 아시게 하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본 적,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사실 이것도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다리오 왕에게 아부하는 소리지. 지금 성전이 지어지다가 중단된 지가 벌써 요세푸스에 의하면 9년이나 지났는데 뭐가 형통했어요? 형통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 지어서 잘 때 가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절에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 근데 여기 이제 성곽이란 말이 좀 우리가 주의해야 할 말이에요. 성곽. 그러니까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 것도 역대하서 36장 22절 23절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두 번이나 칙령이 나오는데 요 성곽 얘기는 없어요. 성곽 얘기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해가지고 444년에 성곽을 건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모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곽을 건축했는 성곽이 586년에 무너진 성곽을 느헤미야가 건축했느냐, 아니면은 1차 귀환해가지고 성곽을 다 중건했던 것을 다시 무너뜨려진 것을 느헤미야가 중건했느냐, 어느 게 맞아요? 두 번째가 맞아요. 1차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성곽도
완전히 다 충분합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나중에 에스라서 9장에 가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은 사실은 그 느헤미야가 다시 성곽을 세우는 것은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그 여자들이 전부 쫓겨가요. 쫓겨갔을 때에 그 나라가 이방 나라가 여러 나라잖아요. 에스라서 9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언제고 아무 이유 없이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살다가 쫓아보냈으니까 그 이방 나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야 저것들 가만 놔둬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성곽을 무너뜨려버리고 일부는 잡아가고 일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온갖 능욕을 가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에스라가 도저히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느헤미야에게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 느헤미야 동생 하나니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몇 사람 보내가지고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 이래서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또 나오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 10절 우리가 또 그 두목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고하고자 하여 그 이름을 물은즉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 개혁개정은 성전을 얘기를 했는데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 무슨 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 제1성전. 그래서 그 무너졌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더니 본래 큰 왕이 누구예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었는데 12절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케 하였으므로 하나님 안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노를 삼으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그래서 1차 BC 606년 2차 597년 3차 586년 이래가지고 그 나중에 4차까지 581년에 4차까지 포로 잡혀갔던 그런 기록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아무튼 느부갓네살의 붙이심에 저가 이 전을 헐며 몇 년도에 586년 5월 7일부터 10일까지 헐며 그 다음에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옮겨갔는데 13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게 하고 고레스 조서가 몇 년? 538년. 그때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BC 539년에는 바벨론이 망하고 586년, 538년에는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고 그리고 한 2년 준비해가지고 536년에 1차 귀환하는 그래서 이 1차 귀환 공동체가 이제 성전 짓다가 중단되어 있다가 학계 선자, 스가랴 선자가 예언하고 다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이런 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속에서 금, 은, 기명은 이제 그릇, 개혁개정은 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무튼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들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신당에서 취하여 그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이름한 자에게 내어주고 여기 이제 세스바살이 유대 이름은 스룹바벨이 세스바살이라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어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벨드사살?
그리고 이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고 줬죠. 그래서 바벨론식 이름 중에서 쌀이 붙으면은 왕족으로 취급해 주는 거예요. 왕족으로. 그러면 세스바살이라는 것도 아주 이제 총독으로 세워줄 정도로 그렇게 인정해 주는 왕입니다. 그래서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의 뜻이 불의 예배자, 그런 뜻이에요. 불의 예배자. 그러니까 불의 예배자는 이란에 가면은 지금도 불을 예배하는, 불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배화교라고. 성경에도 이 얘기가 나오죠. 이사야서 45장에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지명하여 부르신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지었다. 이런 말씀이 우리가 한번 묵상했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란의 그 조로아스트라는 종교 배화교에서는 빛을 지은 신이 따로 있고 어둠을 지은 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지은 신은 선한 신이고 어둠을 지은 신은 악한 신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선한 신은 아리운하고 악한 신은 아리만이다. 뭐 이렇게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세스바살이라고 이름 지어준 것도 페르시아가 자기식으로 이름 지은 거죠. 불의 예배자. 그래서 총독 세스바살에게 고레스가 이제 그 옮겨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옮겨온 기명들을 다 주고 15절 일러 가로되 너는 이 기명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그 본처에 건축하라 하며, 그 본처에, 이게 개역개정에는 제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솔로몬이 성전 지었던 그 자리. 그 자리가 그슬로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자리. 그 다음에 다윗이 연병 때문에 7만 명이 죽는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에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혹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에 오마르 사원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처인데 제자리에 스룹바벨이 귀환해서 성전을 지어라 해가지고 이제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자 16절 이에 이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지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지대를 놓았고, 전지대를 어디에서 나왔어요? 에스라서 3장에서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피력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그러면 누구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 못 짓고 중단되었던 것을 얘기를 하는데, 자 17절 마지막 절, 이제 왕이 다리오 왕을 얘기했죠. 선이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왕이요 국고에 조사해가지고 고레스 왕의 칙령을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들이 엉터리로 얘기하는 건지 진짜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하고,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6장에 가면은 앙메다궁, 메데도 앙메다궁에서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다드네와 사달보선의 아바삭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고 조서를 올렸더니만은 6장에 가면 이제 다리오 왕이 조서를 찾아냅니다. 찾아내 가지고는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려요. 그 조서를 내린 내용이 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도 참된 예언자들의 말은 도무지 안 들었어요. 그랬는데 포로로 잡혀갔다 와가지고는 선지자들이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니까 달게 그 말씀을 듣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교회가 얼마나 많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요, 설교라고 다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우리 믿음도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어야 될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가끔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의 설교도 성도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뭐냐? 잘 된다, 복주다, 형통하다, 뭐. 항상 긍정적인 설교. 그런데 듣고 싶은 설교를 해주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들어야 될 설교를 해야 된다. 성도들이 들어야 될 설교는 뭐냐? 성경 66권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우리 말씀사는교회 와서 제가 3텀째 지금 대하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하설교 3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은퇴하기 전에 어찌든지 다 해야 되는데 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2006년도에 제가 2005년도 말까지 아마 끝날 거예요. 왜? 제가 생일이 1월 5일날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71살 생일 전날까지 우리 총회가 그렇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이 구약 끝나고 나면은 신약에 가면은 아마 한 3년 정도 하면은 계시록까지 끝내지 싶은데, 아무튼 우리가 이 말씀, 들어야 될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듣는 것이 우리 신앙에 가장 좋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는 듣고 싶은 설교보다는 들어야 될 설교, 또 성도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해주는 것보다는 성도들이 들어야 될 설교, 바로 66권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듣는 우리 말씀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